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로 비전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로만 살아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삶을 사시면서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셨나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못 사셨더라도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막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예수로 비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예수로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는 첫 시작이 이 시대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와 예배 그리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로 교회의 마지막 비전이자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복음의 증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예수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삶 가운데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증시켜 주셨고요.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동사가 4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4개의 동사 중에서 명령하고 있는 명령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를 삼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바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3개 동사는요, 이 문법적으로 볼 때 이 제자를 만드는 일을 꾸며주는 그러한 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하고요, 세례를 줘야 하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로 교회는 교회와 예배 그리고 상한 심령들의 회복을 위해서 시작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하려면 교회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공동체가 먼저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 삼는 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죠. 교회 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성장했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교회가 제자를 세우는 교회인가 아니면 제자를 세우지 않는 교회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많이 있는 것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그저 교회 시설과 그 시스템과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참여자들로 그 교회 안에 있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 가까이 있는 메릴랜드 베델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김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수많은 저서 중에 목회자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사역과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이 책을 많이 봤지만 다시 꺼내 들어서 많이 이 책을 여러 번 읽게 되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받고 깨닫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나도 참 이렇게 목회를 해봐야겠다, 나도 참 이런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야겠다, 소망하며 결단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기억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표현으로 보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도는 사역의 일부가 아니다. 전도를 위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전도를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전도를 위해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표현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고 제자 삼는 일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도하고
교회에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먼저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로 시작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예배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상한 심령들,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는 우리도 예배 말고도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할 그 준비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서 증인된 자라면 세례받았음은 물론이고요, 주의 말씀을 더욱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만이 나아가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희 아버지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교회에 한 번 오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교회에서 놀다가, 그리고 놀다가 집사님들께서 밥을 주시면 또 그 밥 먹고 또 놉니다. 그러다 놀다가 또 배고프면, 또 한국은 이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잖아요. 음식까지 시켜 먹어가면서 또 놉니다. 그렇게 먹고 놀고 하면서 토요일과 주일을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교회로 전화를 엄청 많이 해요. 전화하셔서 왜 애들 안 보내냐, 왜 아직도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시험 기간인데 애들을 아직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컴플레인 전화들을 굉장히 많이 걸어옵니다. 너무 많이 이런 전화들이 오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죠. 그렇다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촛대를 내시고 예배가 끝나면 보는 애들마다 야, 가. 집에 가. 야, 가야지. 계속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집사님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전집사님인데 가집사님으로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그 별명을 받고도 저희 아버지는 계속해서 예배가 끝나면 야, 가. 안 가니까 야, 가자 계속 가라는 말을 쉬지 않고 하세요.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죠? 네, 그러고 안 가요. 그냥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의 은혜와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내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우리는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선 그럼 우리가 먼저 참된 제자로 바로 서야 하겠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완전한 제자로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가더라도 참된 제자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라 했을 때 네 대답하고 안 가는 것도 문제이죠.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밖으로 나가지는 않으면서 교회 안에만 잘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사람들이 알아서 맛집 찾아오듯이 그냥 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저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언젠가 한 명은 오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서 친히 내가 너희 집으로 가겠다, 그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에게 직접 가셨습니다. 교회도요,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만날 수 있고요, 만나야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족속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확증시켜주고,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여러분과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예수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했었고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능력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제자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전도하며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땅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될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일과 제자를 세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요, 대부분 이제 막 나갈 준비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땅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땅끝까지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이 있다면, 내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